네. 오늘 이 시간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두 부류. 한 부류는요,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이방 종교에 있다가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과거는 서로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이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이 쉬웠을까요? 하나 되는 것이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들 간에는요, 굉장히 두껍고요, 굉장히 높은 벽이 존재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요, 이 땅에는 곳곳에 담이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담이 있죠. 네, 그래서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를 정도의 높은 담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담도 존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담이 있을 거라고 사료되어집니다. 인간은요, 탐욕으로 또한 편견을 가지고 이기심으로 서로 편을 나누길 좋아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담을 쌓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친한 사람, 그들과 교제하다가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 누군가가 다가오면 모두가 순식간에 이야기를 멈추죠. 그런 보이지 않는 담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 차별하고 서로 미워하면서 담을 쌓고 살아가는 모습이 비단 이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의 모습이 아니라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헤롯 왕이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엄청난 규모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거기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성전은 4구역으로 구분되어지는데요. 성전 바깥쪽이죠. 성전 바깥쪽에는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성전 더 안쪽에는요, 어떤 공간이 있냐면요, 여인들의 뜰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요, 이방인들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유대인들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너무나 보여지는 높은 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담은요, 그냥 공간적인 구분을 짓는 담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차별이 있는 담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여기까지만, 유대인들은 여기까지만 서로 차별이 주어지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에 대한 멸시와 차별이 굉장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튼튼한 담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한 교회에 다니지만 여전히 나는 유대인이다, 너희는 이방인이다, 이런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화해한다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지금 그들이 과거에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했거든요. 거기에는 할례라는 율법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거든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걸로 편을 나눈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르는 그런 표현을 보게 되면요, 무할례자다, 그리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해석하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외면적인 차이를 표현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됐다. 그래서 노골적인 차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한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미 벗어났다. 왜냐?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이방인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입니다. 그에 비해서 그 외의 민족들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그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그 약속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은혜 받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함께하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차별이 있다, 이러한 구별이 있다는 것은 좋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요, 바랄 수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가운데 이방인들이요, 과거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던 존재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금 생각하게끔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존재였지 않았느냐. 이렇게 취급받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것, 그것은 혈통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또한 지식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례 때문입니까?
율법 때문입니까? 아니면 태어난 출생기 때문입니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지금 유대인들은 그들을 어떻게 차별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할례 안 받았잖아. 너희들은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서 그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유대 출신의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가까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사이에 엄청난 담이, 벽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담은요, 쉽게 허물어지는 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그 담을 허물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높은지 허물어뜨린다는 게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허물었습니까?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담을 무너뜨렸다, 허물어버렸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지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 유대인의 공간이 따로 구별되어져 있고 이방인의 공간이 따로 구별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 앞에는 하나의 표지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고문이 적혀 있거든요. 어떤 경고문인 줄 아십니까? 만일 이방인이 넘어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무서운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은 절대 그곳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담보다 더 높고 무너지지 않는 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유대인들 마음 안에 있는 담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한 선민이고 너희들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 은혜 한 복판이 아니라 그냥 가장자리에서 그저 그 부스러기 은혜나 받는 그런 존재들이야. 그렇게 여기는 마음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 보이는 담은 그냥 해머 가져가서 깨부시면 됩니다. 하지만 마음에 있는 담은요, 망치로 못 깨부실 수 없거든요. 마음에 있는 담은요, 어떻게 허물 수 있는지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자기 몸으로 그 담을 허물어뜨리셨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있는 차별의 담, 구분의 담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허물어뜨려졌다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담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담을 예수님이 허무셨고요, 함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 안에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은요, 성전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강단과 여러분이 있는 회중석 이 앞에 무려 두께가 5cm에서 10cm에 가까운 소가죽이 천정부터 바닥까지 한 폭으로 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10cm에 가까운 소가죽을 찢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을 막는 담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담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이 싫어. 나는 저게 싫어. 저 사람은 내 편이야.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야.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이 차별이 서로 적대시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라도 갔더니 파란색으로 도배를 하고 있다고요. 네, 빨간색 현수막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경상도에서는요, 빨간색 현수막이 가득합니다. 파란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영남, 호남의 그런 구별이 심하다는 것이죠. 깨부실 수 없는 견고한 담벼락이 우리 나라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성장을 막는 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그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발목을 잡고 있는 담이 있어요. 그 담이 무엇일까요? 더 이상 그 담을 방치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담은 우리가 망치로 깨부실 수 있는 담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허물어뜨릴 수 있거든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을 깨부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담을 허물어뜨리셨거든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요.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또한 성령이 알게 하셨고 믿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족입니다. 남이 아니고 우리는 가족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입니다. 오늘 권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하나됨에 있어서 중심이 중요하거든요. 이방인과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수레바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수레바퀴가 그 중심축을 통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바퀴를 낄 때도 중심축이 있고요. 거기에 타이어를 끼는 겁니다. 그러면 타이어가 돌아가는 것이죠. 바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을요, 중심축이 아니라 오른쪽 타이어에다 그냥 그걸 바퀴 왼쪽을 중심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그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거든요. 그냥 튕겨 나갑니다. 중심을 어디에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하나됨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수레바퀴처럼 각자 있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러면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서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 중심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중심으로 사람을 모이게끔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탈이 납니다. 왜요? 서로 다르거든요.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다른 양극이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바퀴, 여러 살들이 중심으로 모임을 통해서 그 중심축을 통해서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달라요. 하지만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고 더 깊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요. 인간의 본성은 자기중심적인 것 아시죠? 그래서 하나 되기 원하지만요, 서로가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단체 모임마다요, 캐치프레이즈로 이렇게 내세우는 게 우리가 하나 되자!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자기 그룹만, 모임만 하나가 되는 것이고, 역으로 소외되어지고, 하나 되지 못한 그룹도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레바퀴처럼요, 하나의 중심축을 가지고 모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가면요, 자신도 모르게 우리 서로가 가까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요, 힘들었던 관계도 변화가 생겨나거든요. 이전에는 얼굴만 쳐다봐도 기분이 나빴어요. 근처에도 갖고 싶지 않고 말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더 깊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서서히 회복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라서요, 하나 되자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서로를 가시로 찌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깨부셔야 할 담이요, 자기 중심적인 담이에요. 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내 기분, 내 상황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나 또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십자가로 향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을 본받아서요, 우리가 그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때,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때, 이전에는 다가가기조차 힘들었던 사람이 안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싫었던 사람이 이제 보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는 은혜가 생겨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모일 때요, 예수님을 묵상할 때요, 예수님을 닮아갈 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거하실
처소를 이루어 가는데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요. 밖에 지금 돌담 하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벽돌이 이렇게 한 무더기씩 있는 거 보셨죠? 담은요, 벽돌이 한 장 한 장 한 장, 네, 서로 붙어서 쌓여져 가는 것이거든요. 저도 벽돌 한 장, 여러분도 벽돌 한 장. 그 가운데 시멘트, 몰탈이 서로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서로 하나로 붙여주고 연결해주는 것은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함께 치어져 가려면 이 성령 안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서로 하나 될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자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절대 혼자 못 갑니다. 목사인 저 혼자 열심을 낸다고 한들 절대 못 갑니다. 또한 여러분이 혼자 열심을 낸다 한들 절대 못 갑니다. 함께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전교회가 이제 6월도 이제 중반에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2026년도 절반을 다다라왔습니다. 이제 6개월이 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요, 함께 가자라고요.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함께 지어져 가는 양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